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 2010년 12월 12일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배웅을 다 하고 나서 맨 뒤에 참 귀한 젊은 내외가 이렇게 처음 보는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저녁 예배 참석한 처음 보는 성도님이 귀한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목사님 암으로 폐 복수가 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3년 동안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쏟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김현주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의사들의 심폐소생술 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기도를 다 중단하고 집사람과 급히 국립암센터 갔을 때는 너무나 고요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천국에 가 있는 여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눈 뜬 그의 눈을 가만히 덮어주고 같이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리고 어제 흙으로 온 우리 육신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딸은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또 영광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목양실에 오면 꼭 이런 기도를 드린답니다. 하나님, 양 하나가 드디어 무사히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도리를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에이스 탁구장을 운영하는 박연성 노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동생, 그렇게 건강한 동생 여기 탁구장에 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마주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몇 마디 하는 중에 그냥 요 앞 의자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정신공황에 걸려들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메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집사님 천국 보냈고 또 우리 박현성 누님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 속에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구나. 영생 문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는가? 잘 산다, 못 산다, 건강하다, 병들다, 부귀영화 누리고 있다, 잘 나간다, 한 세상이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
우리의 전도라는 거, 믿음 생활이라는 거, 교회 생활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이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싸움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릴 때에 99마리를 들에다가 놔두고, 마태복음에 보면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에 놔두고 그 순간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들과 산으로 이렇게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성경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볼 때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위험한 들녘에 방치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보통은 99마리를 안전 조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비록 늦더라도 찾아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우리들의 생각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예수님은 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산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셨을까? 영혼 문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싸움이에요.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해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온 정신을 다 빼앗긴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려 팔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부모를 보면 집안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내가 끼니를 제대로 때우고 지금 있는지, 돈 지갑은 어디에 두었는지 정신을 놓고 삽니다. 오직 잃어버린 아이만이 전부입니다. 어느 자녀를 잃어버린 가정을 보니까 가장이 생업을 전폐하고 수만 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10수년째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고요.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 첫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 들과 산으로 헤매는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이 심정이 바로 진정한 천국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전한 빛된 교회 최재선 권사님의 전도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로 10단계인데요. 이 10단계를 통과하면 다 전도왕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전도하는 첫 발자국, 첫 단계를 보니까 전도하러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쌀쌀맞게 집안에서 말하더라. 그럴 때 전도자는요, 밖에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 자녀인가,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기도하며 찾아갔답니다. 화를 막 지르면서 전보다 더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때 전도자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요. 두려움이 와요. 다음에 가서 무슨 봉변당할지, 아예 이 사람은 마귀 자식인가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대부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더라. 이때 낙심하지 말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도왕들의 간증 대부분은 너 이렇게 하라 하는 성령의 감동의 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근데 여전히 쌀쌀맞더래요. 그러나 전보다 조금은 수그러 들은 것을 보았답니다. 네 번째 낙심하지 않고 이것저것 선물을 챙겨가지고 찾아갔더니 드디어 문을 열어주더래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문은 여전히 닫혀 있더래요. 5번째 단계는 서로 마주 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그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조용하게 위로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6번째는 이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 와서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땡깡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들어가고부터는 이 전도자의 마음 속에 이 영혼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이제 쥐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양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7번째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가정의 문제를 속속 전부 다 깊이 다 드러내놓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울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며 교회 나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돼요. 해결돼요. 치료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아주 확신을 이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요, 8번째 대부분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더래. 그리고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 가정에 그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왕들의 마지막 얘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분이 말해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게 해피엔드예요. 전도하려면요, 미친 척 하고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놓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전도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요, 상대방 다 생각하고 말 들어주면요, 어떻게 잃은 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회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두 가정, 서너 가정만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하게 되면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왕이 되는 것이고요, 최재순 권사님처럼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해서 교회마다 전도의 불을 일으키고 전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전도왕 10명을 주소서. 한번 합시다. 주여, 제가 전도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경제적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수고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녘에 두고 떠납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최고로 여기고 나머지 양들은 평가절하하여 들녘에 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는 다른 양이 방황한다면, 다른 양이 길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99마리를 들여놓고 그 양을 찾으러 떠날 겁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쩌면 이 양은 사고뭉치 양임에 틀림없습니다. 사고뭉치는 언제나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고뭉치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썩이는 길 잃은 양, 어쩌면 알턴이 뽑아진 것처럼 차라리 없어진 것이 목자에게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이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과 산으로 찾아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의 들과 산에는 가시덤불 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가시가 아니라 대모처럼 크고 대단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목자가 군화로 무장한 게 아니에요. 샌달입니다. 종아리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종아리는
찔림이고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입니다.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사랑을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니에요. 사랑은요, 수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들 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은 가시던 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 하나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젊은 주태성 성도님이 그 슬로바키아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기 전에 축복기도 받으러 아내 유정빈과 아들 주환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왔어요. 아가 주환이는 우량아 중에 우량아입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가를 한번 안아보겠다고 하니까 아가를 저에게 주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팔이 저리고 속에 땀이 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기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를 좀 제가 체면상 예쁘다고 잠깐 안거들랑 그냥 그대로 뺏어가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웃고 앉아있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한참 이야기하는 동안에 한 20-30분 지났나 보다 하고 시계 보니까 4-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아기를 빨리 주고 기도해 줘야겠다고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해 준 후 그 호리호리한 엄마 정빈이에게 제가 말했어요. 야, 아기가 말이야, 우량아야, 애가 너무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엄마는 허리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아빠한테 자꾸 맡기고 그래 조심해. 그랬더니 우리 정빈이가 목사님, 제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뭐가 무거워요? 괜찮아요. 자기보다 더 큰 아기를 있잖아요. 팍 껴안고요, 웃으면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젊어서 낳고 젊어서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처음에 확 드는 거예요. 늦둥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요, 느낀 건요, 사랑은 힘이다, 그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저 호리호리한 젊은 엄마가 그 아가를, 그 무거운 아가를 그냥 가뿐히 안고서요 살짝 목양실 문을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 안 한다고, 누가 남편, 누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누가 직장의 동료, 이웃들 전도 안 한다고 누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 간다,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영혼이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생각을 하게 되면요, 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 입사 시험 문제입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둘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셋째는 당신의 사랑하는 연인.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 후에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인데요, 당신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그의 목숨을 우선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폭풍 몰아치는 깊은 밤중에 사랑하는 연인을 태우고 훌쩍 떠날 수도 있습니다.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이겁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께 차키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도록.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버스를 기다리며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사랑의 마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잘 사는데 싸우며 살까요? 왜 사흘세방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요? 여러분, 돈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열쇠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정말 영혼이 너무 귀해요. 우리는 그 귀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수고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의 논리가 아니라 열매 싸움입니다. 사람은 최선 다하면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할 말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업적이 대단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두 다리 뻗고 편안히 누워있을 때 오늘 양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늑대나 이리에게 잡혀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최선 다했다,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 이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열매까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주 전쯤에 교회 지하식당에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잠깐 일을 보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식당은 전기 한번 켜면 반이 다 켜집니다. 늘 교회 지하식당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 켤 것이 아니고 주방에 뭐 하나 갖다 놓고 나오면 될 것이기 때문에 불도 켜지 않고 더듬더듬 한 발자국 해서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놓고, 그 다음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늘 식당 다니던 게, 식당 보면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 옆으로 똑바로 오면 되는 거예요. 늘 다니던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확인하고 그 옆으로 살짝 비껴가지고, 요 길이 바로 늘 가운데 통로다 하고서 오른발을 힘차게 딱 내딛었죠. 그랬더니 철같이 무거운 밥상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아파 죽겠어요. 모양실에 와서 열어봤더니요, 찢어져 버렸어요. 피가 막 흘러내려요. 상처가 너무 크게 났어요. 3주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 속에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전기세 들더라도 불 좀 켜고 다니기 바랍니다. 어둠은 그만큼 위험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만큼 위험이 깔려있는 걸 세상 사람 말합니다. 내가 경험이 있고 내 실력이 있고 전에 하던 방법이고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근데 왜 그래요? 혼돈해요. 인터넷을 요즘 한참 달구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의 몸 안에 딸을 죽이려고 대바늘을 4개를 집어넣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서 돼지고기에 붉은 색소와 공업용 파라핀, 염소, 나트륨을 넣어서 소고기로 둔갑했는데 소고기하고 똑같아. 수백 톤을 다 팔아치웠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교회 아가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가가 목사님 난 중국 안 갈래. 그래서 왜?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니까요, 거기는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괜찮아. 길거리에서 사 먹는 것만 안 사 먹으면 돼.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인도에서 신부가 되어 예비 의사가 될 여대생을 버스에서 6명이 집단 성폭행해서 죽였습니다. 전부 다 사형언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48살 된 남자와 29살 된 남자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렸어요.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다 사회적으로 유명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3부 예배 끝나고 그냥 지워집니다. 밖으로 나갈까봐. 짐승은 순놈들끼리 암놈 차지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싸워서 우열 가려가지고 그 중에 대장이 암놈 하나 차지합니다. 짐승이 말합니다. 순놈 하나에 암놈 하나다. 한 쌍은 암수 한 쌍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별짓다예요.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깔려있는 연일연야 90%, 95% 매스컴을 장식하는 게 전부 다 혼돈과 무지와 어둠 속에서 자연되어지는 비이성적이고 짐승적인 세상의 매스컴 내용들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두워서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하겠습니까?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만들겠습니까? 동성연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비단에 있기 때문에요. 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대부분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라요. 말도 안 돼요. 그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도 빛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사회가 이만큼 정화되고 깨끗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저런 짓 하냔 말이에요.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교회 다니는 학생들 역시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고 예쁘더라고요. 교회가 소망이구나. 교회가 소망이구나. 예수가 소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5절에 보면 찾아서 어깨에 맸다.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 식구 안 믿는 분들 교회 데려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26년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한 식구가 교회 안 나.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깨에 매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천당 가라는데 뭐, 자기 구원 받으라는데 뭐, 아미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우리 내뱉을 수가 없다고요. 내 가정 식구들인데, 부모, 형제, 자녀, 그 한 명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쏟는 겁니다. 사랑의 싸움입니다. 수고의 싸움입니다. 열매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다 열매 맺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귀한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어쩌든지 그들에게 다 예수를 전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행진이 여러분 통해서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